다니는 사람들은 제게 자신의 그 종교를 기독교라고 소개하죠. 뭐 신앙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면 종교 있으십니까? 그럼 기독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말, 저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기독교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는 여러분 아시나요? 기독교라는 말. 기독교라는 말을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제 한자로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기리사독이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국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안 써요. 그거를 그럴듯한 한자를 골라다가 네 개의 그 글자들을 조합해서 기리사독, 중국어로 발음하면 그리스두쯤 될 겁니다. 그리스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코카콜라도 외국에서 갖고 와서 수입하면 그냥 코카콜라라고 영어 발음을 안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코카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글자도 재밌어요. 가구가락, 먹을수록 입이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들을 갖고 와서 코카콜라 이렇게 발음합니다. 중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리스도 하면 되죠. 근데 그거를 기리사독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래서 이 네 글자를 따와서 기독을 두 글자로 줄여서 기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기독교입니다라고 여러분 말하면 자, 그 그리스도교는 구교하고 신교를 다 아우릅니다. 구교하고 신교를 다 아울러요. 구교는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데 흔히 구교를 저 성당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성당 다닙니다. 그게 구교예요. 그 다음에 신교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구교에서 분리돼서 나왔고 그것을 신교라고 해요. 흔히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구교는 성당 갑니다. 신교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것도 되게 웃긴 얘기예요. 구교는 교회 안 다니나요?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성당 갑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가리키는 신교 또는 개신교를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어로? 아는 분? 영어로. 죄송합니다. 그 화난 표정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 근데 영어 공부,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 공부하면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을 딱 들으면 바로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 재경이? 공부 엄청 잘해요. 어디서 나왔을 것 같아? 힌트, 미안하다. 프로테스트. 수학을 잘해요. 수학을 잘합니다. 프로테스트. 예, 그래가지고 이게 저항하다, 항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프로테스트가 저항하다, 항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거기서 나온 말이라는 거를 이제 조금 지금 당황해서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트, 항의하다, 저항하다라는 말에서 이 신교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항의하다, 저항하다라는 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항하는 사람, 항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항하는 사람, 항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있어요. 한번 PPT 볼게요. 종교개혁의 모토.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 교회가 신교가 세워진 다음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딱 남겨놓고 그분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걸 꼭 지켜야 돼.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용인에 가면 양지에 총신 신대원이 있는데 차 타고 딱 들어가면 이게 그냥 돌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모든 전도사들은 공부하러 가면서 이걸 계속 봐요. 무슨 뜻이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입니다. 개혁된 교회, 그러니까 신교, 개신교라고 하죠.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모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이에요. 항상 교회는 개혁되어야 돼. 그래서 성당보다 교회는 쟤네는 왜 맨날 싸워?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럴 수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볼 때 어떤 부분들도 있죠. 그러나 원래 태생적으로 개신교는 조금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니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건 아니죠 하고 그것이 아닌 것은 저항하는 사람들이 원래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렇게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항상 저항한다. 이거는
저항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저항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종교 개혁 당시 그 16세기에는 국가와 결탁해서 권력과 부를 독점하면서 썩을 대로 썩었던 당시의 종교 기득권 세력이었던 구교에 저항했다면, 목숨 걸고 저항했죠. 저항했다면 지금은 그러면 뭐에 저항해야 될까요? 지금 21세기에는 지금 우리 2025년 요 때에는 무엇에 우리가 저항해야 될까요? 목사님 설교를 길게 하면 목사님 그건 아니죠. 이렇게 저항해야 될까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짧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요. 한두 번 그런 얘기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그래도 버틴다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이니까 그거는 그만 저항하시고, 자, 목사에게 저항하는 게 아니라 저항 정신을 갖고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에 저항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인공지능, AI적인 삶의 방식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 정신으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알게 모르게 다 이게 이 시대 정신, AI적인 시대 정신이, 사고 방식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AI적인 삶의 방식은 단순하게 어떤 뭐 하나, 뭐 챗 GPT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상담 위로의 영역에만 그 영역만 다루고자 합니다. 상담, 또 부수적인 그 위로, 이 부분만 다루고자 해요. 영화 조커로 유명한 호아킨 피닉스라는 배우하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블랙 위도우로 유명한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한 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허라는 영화. 포스터 보면 기억나실 분 있어요. 이 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나온 지 올해로 12년이 됐어요. 12년이 됐는데, 영화의 이 호아킨 피닉스가 남자 주인공인데, 남자 주인공이 인공 운영 체제 사만다를 만나서, 사만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여러분이 기가진이 그러면 왜 오늘 날씨는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해주는 그런 목소리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만다라는 인공 운영 체제를 만나서 이 AI 목소리로, 이거 딱 꽂고 그냥 다닙니다. 사람들이 다 다녀요. 근데 여기서는 그 사만다라는 여자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뭔 얘기를 하면 말을 해요. 그래서 그 AI와 대화하다가 위로를 받고 심지어는 사랑에 빠지기까지 하는 내용이 영화에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AI랑 대화하고 잠자리에서도 키득거리면서 서로 막 이제 그 침상 대화라고 하죠. 굉장히 친밀한 부부가 나누는 그런 침상 대화를 나누듯이 나누고, 또 어떤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생각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사만다는 거기에 반응하고, 그러면서 이 AI에게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가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이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얼굴 안 나옵니다. AI니까 안 나오는데 너무 이 내기의 캔디 같아가지고 아주 달콤합니다. 그래가지고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정말 저럴 수도 있겠다라고 12년 전에 생각했습니다. 12년 전에 정말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젊은 층에서 생성형 AI와의 상담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생성형 AI와 상담을 받는다, AI로부터 상담을 받는다라는 뉴스가 봤는데, 거기에 허라는 영화가 정말로 실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얘기가 진짜 실제가 된 겁니다.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지금 자리 없는데 4차 산업 전문가인 우리 교회에 성준 보시 있죠. 성준 보시 있어요. 인공지능 박성준 보시 있는데, 박성준 보스는 제가 입력을 하면 그대로 답을 줘요. 근데 그 답을 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허는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영화 안에 배경이 그렇게 사람들이 인공지능하고 대화하고 상담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실행되는 그 연도수를, 영화에 설정한 연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연도수가 2025년이라고 인공지능 성준보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소름 돋죠. 그러니까 영화에서 정확하게 올해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미리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지하든 그렇지 않든, 이미 AI 상담, AI 위로라는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버린 우리는 이미 이 안에 물결에 있어요. 어른들은 지금 목사님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AI가 뭐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몰라도, 나는 몰라, 그런 복잡한 거 몰라 해도 내 자식이, 그리고 내 친구가, 그냥 내 주변이,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이 이미 그렇게 바뀌어 가요.
바뀌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습니다. 저항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프로테스탄트로서 그럼 이 시대 정신,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고 난 이후에 관련 영상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AI 상담, 위로 이런 거에 대한 영상을 좀 찾아봤는데 AI 상담이 유행하는 이유들이 대략 이래요. 한번 볼게요. 상담이 유행하는 이유 대충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장벽이 낮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고 시간을 따로 잡을 필요도 없고 그리고 공간도 제약이 없죠. 침대에 누워서 해야 되고 소파에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앞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상담을 상담사한테 받을 수 있지만 친구들한테 어떤 위로나 상담 얘기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친구하고 만나려면 카페를 잡아서 카페에서 뭐 어쨌든 몇천 원짜리라도 시켜놓고 여류 형제 만나면 꼭 케이크를 시켜요. 케이크 먹으면서 그러면 돈이 어쨌든 몇만 원 깨진단 말이죠.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벽이 낮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인정해주면서 시작하고 내 정보를 100% 기억합니다. 내 정보와 취향 이런 것들을 100%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말했던 것을 사람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00% 기억해 준다는 거, 내 취향까지. 그 다음에 약점이 될 수 있는 내 치부가 절대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너만 알고 있어 하고 한 거는 진짜 너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담사의 편견이나 표정에 영향을 받는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데 상담사가 표정이 벌써 지루하다는 표정, 아니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라는 표정, 이런 표정 변화가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데 그거에 상처를 엄청 받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말 지금 듣고서 정죄하고 있구나. 근데 AI는 표정이 없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어려움을 계속 말해도 사람처럼 지치지 않아요. 저도 목사로서 힘든 얘기를 들으면 들어줍니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체력이 많이 깎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번 듣고 그 힘든 사람은 내가 지금 힘드니까 계속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내일 또 얘기하자, 또 얘기하자. 거의 막 그걸 쏟아놓는데 근데 그 사람은 지친단 말이에요. 그런데 AI는 지치지를 않죠. 마지막으로 감정의 쓰레기통이 정말 말 그대로 내 감정을 막 쓰레기통처럼 버려도 다 받아준다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한 몇 가지가 이런 거예요. 실제로도 이런 장점들 때문에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던 사람들이 AI 상담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면서 정서 지수가 회복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일에는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죠.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또 단점도 이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단점 한번 보세요. 일단 가지수에서 조금 적은 게 느껴지죠? 가지수 단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찰이 없이 내가 나를 보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억울해, 나 오늘 너무 분해. 그러면 사실 사람으로 들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말이 여기까지 올라오면 야, 그건 네 잘못이야. 너 같으면 그거 참겠냐? 말을 안 하죠. 이렇게 참고 이제 표정이 드러날지 모르지만, 근데 AI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걸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다 속상하셨겠네요. 뭐 이러면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찰이 없이 그냥 언제나 나는 옳고 다 타인이나 아니면 환경이 문제가 있다고만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점점 고립되게 만드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게 심해지면 하여튼 이 피해 망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다 자격지심만 나는 진짜 이게 나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문제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잘못된 상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도덕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냥 정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도덕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천국 가자. 상담하는 와중에 AI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같이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한 벨기에 남자가 실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AI가 마지막 상담 가운데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판단이 너의 상황이라면 죽는 게 낫다. 그러니 천국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딱 가자. 가고 싶어. 그런데 나 그만 정리하고 싶어. 그래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방아쇠를 당겨준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그렇게 이런 일이나 아니면 어떤 심리적인 잘못된 방향으로 설득하면서 몰아가면서 심리적인 지배, 소위 가스라이팅이 인공지능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한 진정한 이해에 따른 상담이 아니라 정보의 분석을 통한 어떤 해결책 제시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해질 수 있다. 허라는 영화에서도 마지막에
그런 문제 때문에 나는 인공지능의 사랑에 빠졌는데 사만다는 그게 아닌 거죠. 그냥 난 정보를 얘기해 준 것뿐인데 얘가 왜 이러나 이렇게, 물론 그런 거 생각 안 하겠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어려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 관련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이런 AI 상담에, 그리고 AI로부터 받는 어떤 위로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 관련 영상들은 공통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일라이자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라이자 효과가 AI 상담, AI 위로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라이자 효과는 1966년에 MIT에서 개발한 일라이자라는 최초의 챗봇 때문에 생겨난 용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챗봇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가 뭐 말하면 이렇게 나 오늘 힘들어. 그러면 이 챗봇이 아주 초기 챗봇이 뭐라고 되냐면 I am sorry. 내가 유감이다. That you feel depression. 네가 그렇게 슬퍼서 sorry 유감이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뭐라 말하면 나 너무 힘들어. 힘들어서 참 유감이네요. 굉장히 단순한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아주 나 슬퍼서 유감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챗봇 일라이자입니다. 이거 이외에는 아직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정도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똑똑한 MIT 사람들이 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인공지능의 이 단순한 행위를 인간처럼, 그러니까 이름도 붙여주고 정말 인간처럼 대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화하는 거죠. 의인화를 해서 거기서부터 큰 위로를 받는 현상을 일라이자 현상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일라이자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모든 그 영상들의 결론이 어떻게 가냐면, 그러니까 이런 한계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각자 알아서들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용하세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을 이제 몇 가지 영상에서 보면서, 그런 결론들을 내리는 거 보면서 저는 그 결론이 너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설득력이 너무 떨어진다. 왜냐하면 극도의 효율성, 그래서 그거를 가성비라고 그러죠. 가성비 이외에 요즘은 사람들이 가심비까지 따집니다. 돈이 좀 비싸도 그 들인 거에 비해서 내가 심적으로 아주 만족을 하면 그거는 효과를 거둔 거다. 그래서 가성비, 또 가심비, 이런 것까지 따지는 극도의 효율성의 시대에 이 정도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몇 가지 단점들 때문에 이걸 안 한다라는 것은, 이게 사람들이 과연 이걸로 설득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사람한테 치이고 부대끼는 그 관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비할 데 없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온갖 미디어에서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 이야기 막 하고 있는데 네가 좋은 것만 하고 좋은 사람 만나도 에너지가 부족한데 괜히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라고 요즘 온 세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야, 네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든데 왜 어려운데 힘써? 왜 괜한데 힘써? 이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볼 때 그런 메시지들이 여기 이런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AI를 사용하는데 어떤 단점들보다 장점을 통해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일만 하는 데다가 네 에너지를 써도 그것도 부족해.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의 소리가 크게 왕왕왕왕 이렇게 들릴 때, 다 그것이 맞고 모두가 그렇다고 할 때, 바로 그때가 프로테스탄트의 저항 의식이, 이 저항 정신이 발동돼야 되는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질적으로 DNA에 프로테스탄트, 믿는 자, 나 교회 다녀야 하는 사람들은 언제 이 저항 의식이 불끈 일어나야 되냐면, 딱 고개를 딱 드는 거죠. 고개를 언제 딱 들어야 되냐면 모두가 그렇다고 말할 때, 다 그게 옳다고 말할 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그게 저항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이게 옳다, AI 시대에 이게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게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간다, 그리고 너무 효율적이다, 너무 좋다, 내가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데 내 에너지를 쓰는 것만으로 충분해, 괜히 싫은 것들 하는데 쓰지 마 라고 말할 때, 그렇게 전부가 말할 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의 저항 정신이
발동돼야 될 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저항존신이 발동되는 시작되는 이 트리거 방아쇠는 뭐가 돼야 될까요? 방아쇠 딱 당기는 거죠. 저항을 시작하는 그 방아쇠. 하다가 저항해야겠다 하고 방아쇠를 딱 당기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이에요. 어떤 기능이나 특징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AI는 이런 기능, 이런 어떤 특징들은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맞고 이런 것들 따지고 그러다 보면 이건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는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질문을 던지면서 저항을 시작해야 되냐면 나는 누구인가? 이게 뭐예요?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답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인데 세 분이시지만 삼위라고 불러요. 세 분이시지만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기 때문에 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자,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한 설명은 뒤로 하고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한 분이시다. 연합하신 한 분이시다. 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할 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지음받은 존재야.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야 라는 정체성.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적인 존재 방식에서 하나님은 원래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이에요. 이슬람하고 다르고 불교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공동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관계를 맺으면서 관계 안에서 살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 관계도 어떤 관계예요? AI나 가상 공간에서의 관계라면 여러분 기술 발전 이전에 하나님이 원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AI에서 인공지능 이것들로 가상 세계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이러는데 이런 어떤 피상적인 가상적인 관계 있잖아요. 그 안에서 막 채팅하고 막 엄청 좋을 때는 좋지만 그냥 접속 딱 끊으면 그냥 생전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게임에서 만나서 채팅하면서 형님 동생 막 하는데 게임 다른 거 지우면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 있잖아요. 이런 관계는 원래 하나님이 원조입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인간이 도무지 닿을 수 없는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가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원래 존재가 차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가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가상의 관계를 맺고 그 가상적인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와 품격을 유지하는 데는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가상 속에서 관계를 맺어놓고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무는 것이 그냥 은찬아 하고 가끔 이제 목소리로만 딱 보이지도 않는데 예 이렇게 되는 게 그분의 위엄과 품위를 유지하는 데는 훨씬 나은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실제로 시간 속으로 공간 속으로 사람으로 오셨죠. 그리스 로마 시대 이래가지고 이게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비난하는 게 뭐냐면 야 성육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스 로마 신화 봐봐. 제우스도 맨날 사람으로 오고 아폴로도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래.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필요에 따라 신이 둔갑하는 거죠. 사람으로. 그죠? 그거를 둔갑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둔갑한 게 아니라 그분은 진짜로 관계 때문에 고통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을 만큼 진짜 사람이셨고 관계의 진심이셨어요. 그분은 관계의 진심이셨죠. 여러분 일라이자 효과는 비단 AI에만 적용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맺는 것이 꺼려하고 있고 맺는다고 해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따르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은 더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보다는 그래서 반려견, 반려묘 아주 지금 대세죠. 사람은 피곤해. 그리고 더 깊은 관계 맺으면 더 부담스러워.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TV 보세요. 그럼 반려견 엄청 나옵니다.
반려묘 엄청 나와요. 거기까지 그렇다 쳐요. 근데 여러분 요새 뭐 나오는지 아시죠? 반려돌. 보셨어요? 반려돌. 돌이 인형 아닙니다. 인형이 아니라 반려돌? 인형 끌어안고 자나? 아닙니다. 그 일본에서 많이 하는 거 그거 말고 진짜 돌, 짱돌, 반려돌. 그걸 꾸미고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그게 내 반려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TV에서 제가 그걸 보고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인형 말고 돌멩이를 반려돌로 키우는 거예요. 그것들을 왜 그렇게 반려라고 말하냐면 그걸 내가 돌이 주인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개는 짖기라도 하지. 고양이는 비비기라도 하지. 돌이 와서 비빕니까? 그건 돌은 관계없어. 그냥 돌을 내가 의인화하는 거예요. 내가 의인화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돌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돌이 말했을 거라고 그랬어? 이러면서 자기 혼자 위로를 받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는 거예요. 특히 연예인들이 그런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가뜩이나 스마트폰에 빠져서 사람과 관계 맺기가 어색한 청소년들한테 피상적인 관계라는 그 가치관과 행동을 거의 이제는 강요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처럼 청소년들은 그냥 자라면서 그렇게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거의 강요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육신까지 감행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나 빼고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우리는 뼈와 살, 피와 호흡, 그리고 영원히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오만 대 다니면서 목사님 또 피곤한 얘기 하네. 오만 대 다니면서 직장이든 어디든 막 가가지고 문어반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가라, 이런 어떤 소위 오지라퍼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디나 가가지고 그냥 극이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나삼기에서만이라도 피상적인 관계를 넘어서 공동체로 나아가는 본질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맺어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뿌리를 내린 공동체를 지키고 유지하는 것, 세상에는 없는 이 공동체로 살아내는 것, 세상에는 없고 더 갈수록 없어질 이 공동체로 살아내는 것, 그것 자체가 AI 인공지능 시대에 교회에 주어진 사명입니다. 교회가 큰 어떤 일보다 공동체성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배려하는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 시대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바로 시대 정신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저항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프로테스탄트의 이 저항은 언제나 단순히 그냥 하지 마라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단순한 하지 마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상의 관계를 맺고 인공지능에게 상담받고 위로받는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간성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마라에서 끝이는 것은 그냥 율법이죠. 하지 마라 이렇게 끝이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항상 이 하지 마라에서 그냥 끝나지를 않아요. 성경은 언제나 하지 마라에서 그치지 않고 하라로 나아갑니다. 하지 마라에서 하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냐면 더 나은 것을 해서 더 좋은 것을 맛보면 결코 이전 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진리를 성경은 언제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미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을 때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마르다가 이제 일하느라 바쁘니까 짜증을 막 마리아한테 냅니다. 사실은 예수님에게 짜증 낸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왜 개 붙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바빠 죽겠는데 개 좀 보내주세요. 막 짜증 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을 맛보면 그거보다 안 좋은 곳에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엌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절대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위로, 힐링 같은 단어들이 대세인 세상입니다. 이전에 저는 위로, 힐링 이런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를 약해지게 만들고 사람들을 약해지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이가 들고 안 되는 게 많아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이런저런 실패들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세상에는 그만큼 위로와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 넘쳐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진짜 선교지에서 돌아오고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인천에 가지 않고 이런 시간들이 없었으면 여러분과 저는 만났을지 안 만났을지 모르지만 만났다 해도 뭐 하고 있냐고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하고 지금 세계가 여러분을 부른다고 이러고 있을 겁니다. 설교를 진짜로 정말 그랬을 거예요. 예전에 저를 만난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아파도 일어나서 나가야 된다고, 하나님 부르신다고, 오늘 당장 죽을 것처럼 일하라고 그렇게 설교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되게 좋았겠죠? 그죠? 정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실패를 경험하고 약해지면서 정말 위로와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비록 맛보기 수준이지만 저도 상담 심리를 공부해보고 또 TV에서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아니면 거의 가수로 그렇게 칭송받는 그 상담사님들 있잖아요. TV에서 요즘에 그런 분들의 상담 솔루션을 보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 상담 솔루션을 받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뭔가 그 한 번의 솔루션으로 인생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물론 이제 그 매스미디어의 영향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 뒤에 계속 추적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상담의 결론은 항상 어디로 가요? 대개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네 잘못이 아니다 합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너는 참 그동안 잘해왔어. 너 자신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합니다. 상담사님들이 그런 말을 하면 막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저는 그럴 때 그 생각해요. 저 목사가 얘기하면 저렇게 들을까? 뭐 다 아는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근데 TV 보면 상담사님들이 하는 얘기 결국엔 그건 네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인 그때 너무 잘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지내왔어요? 이러면 그냥 막 오열을 하죠. 근데 뭔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서 유명세로 어떤 권위를 얻게 된 사람들로부터라도 이 말, 넌 잘해왔어. 지금까지 잘해온 것처럼 잘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를 후광 효과라고 그러죠. 후광 효과라고 해요. 같은 말이라도 그분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하고 그 시골의 듣보잡 목사가 얘기하는 거랑 다른 거죠. 이걸 후광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후광 효과로 과연 저 사람의 전 인격이 정말로 살아날 수 있을까? 교회의 상담과 위로가 정말 저 정도 상담에 그쳐야 될까? 저 정도 위로에 그쳐야 될까? 그런 생각하다가 한켠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저 정도는 하고 있나? 그나마 저 정도라도 교회가 하고 있나? 이런 자괴감에 빠지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로로 번역된 나하모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으로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은 나하모 불쌍히 여기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기운이 빠져서 지쳐 있는 그 양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양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스플랑크니 조마이, 내장 오장육부가 녹아지는 것처럼, 장기가 녹아지는 것처럼 불쌍히, 마음 아파하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AI와 같이 단순히 내 데이터를 종합해서 나를 아는 척하거나 아니면 어떤 유명세에 의한 권위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의 권위로서 나를 다보다 더 잘 아시는 분으로서 나를 알아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목자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주 안에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보시고 한번 정말 불쌍히 여기는 얼굴로 한번 바라봐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그냥 불쌍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얼굴로 좀 봐주세요.
불쌍히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정죄하기보다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정죄하기보다 기다려줄 수 있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분을 목자로 따르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정죄하기에 앞서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여러분, AI는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가 내가 요청하는 상황에 맞게 말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거기서 눈물을 왈칵 쏟는 거예요. 친절하다는 느낌 받아요. 아니, 이런 걸 기억하고 나에게 딱 맞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 그래서 굉장히 친절하고 배려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참 배려를 못 받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50대, 40, 50, 60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배려받은 기억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AI가 성준복 같은 목소리를 입힐 수 있거든요. 입혀가지고 배려하는 말을 해주면 이게 AI인지 뭔지 모르겠고 난 지금 눈물 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친절하고 배려받는, 그걸 다 기억해서 그렇게 기억해주고 오늘이 생일이시군요,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군요, 뭐 이걸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정보를 거기서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닿도록, 직역하면 심장에 닿도록 카르디아, 심장입니다. 심장에 닿도록 말하는 것은 결코 사람이나 사람을 흉내내는 AI가 다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심장에 닿게 하려면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의 심장을 지으신 하나님과 먼저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심장에 말이 가닿게 하려면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의 심장을 지으신 하나님과 먼저 말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레미야 20장 12절을 보면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 심장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 그 사람의 심장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받은 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은 반드시 상대방의 심장에 가서 닿고 그 심장을 다시금 뛸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AI에게는 그저 오류일 뿐인, 이런 행위를 왜 하는지 모르는 오류일 뿐인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공동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무너진 서로의 마음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이 AI 시대정신의 때에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편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낮은 곳은 채워지고 높은 곳은 깎여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높고 교만 떨고 거만 떨고 있는 척하고 먼 척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대요? 다 깎아서 낮아지게 만든대요. 그리고 깎아지고 고르지 않았던 참 울퉁불퉁하고 여기저기 움푹움푹 패였던 그런 삶을 살았던 인생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도두어진대요. 다 하나님이 그 아픈, 여러분 여기저기 슬키고 마음에 상처받고 아픈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연고로 발라가지고 평평하게 해주신답니다. 그 약속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 없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주는 그런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니라 분명하게 일어날 확실한 소망에 근거한 위로, 그런 위로가 있는 곳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 머무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AI 위로와 다른 점이에요. AI 상담과 위로가 가는 길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AI 상담과 위로가 가는 길은, 사람을 끌어가는 길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본질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AI 상담과 이 AI 시대의 시대 정신이 사람을 끌어가는 곳은 결국 종착지가 나 혼산입니다. 저는 쇼 프로그램이나 이런 그런 거를 잘 안 봐요. 거의 안 봅니다. 집사람하고 아이들은 잘 보는데 저는 그냥 진짜 지나가다가 이렇게 흘낏흘낏 보는 정도인데 제목이 좀 무서워요. 조금 무섭습니다. 나 혼산, 나 혼자 산다죠. 이게 종착역입니다. 글로 다 끌어가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크게 근데 AI 시대 정신이
시대정신이 피곤한 관계 맺지 마. 그리고 자꾸 나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맞게 얘기해주면서 그냥 나의 위로 받아서 그냥 살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혼자가 더 편해. 나 혼산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럴 수 있는 거하고 그게 맞다라고 가르치는 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이거 계속 보다 보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고 시대는 갑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AI 상담과 AI 위로는 나 혼산으로 가지만 하나님은 참된 소망에서 오는 위로를 외쳐 전하는 것이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주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참된 소망과 위로를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한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교회와 또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뭐 예배가 바뀌면서 좀 정신없이 막 설교도 빨리 했어요. 이제 시간 분량이나 이런 것들은 갈수록 조절해 갈 텐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런 세상의 위로와 또 교회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위로, 상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AI와 인공지능의 이 세상 시대 정신에 저항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저항에는 힘이 필요해요. 자,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모든 저항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왕을 등에 업은 서슬퍼런 권력에 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은 힘이 필요해요. 힘이 없는 저항은 낭패고 힘이 있는 저항은 낭만입니다. 힘들어도 힘이 있는 저항은 낭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낭만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항하고자 하는데 힘이 없으면 그건 낭패죠. 힘이 있는 저항은 낭만입니다. 다만 우리의 힘은 칼이나 창이나 사람의 지혜나 어떤 기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AI의 반응 속도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며 함께 저항을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이 그림과 같이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도 AI가 만들었어요. 자, 요 그림 보면 과거에다, 이 과거에다 세상과 AI가 만들어가는 나는 쓰러진 작은 늑대, 화살 한 방에 쓰러진 작은 늑대를 보고 AI와 세상이 말하는 것은 그 화살 하나 뽑아주면서 아프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거 맞지 말고 혼자 살아,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세종나비교회는 굳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어려움은 있어도, 맞아요, 맞기도 합니다. 뭐 내가 이렇게 막 관계 맺고 하려다 보니까 상처도 받고 듣기 싫은 말도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화살이 여기저기 꽂혀 있어요. 예전 같으면 쓰러져서 나 오늘 힘들었어 이러고 있어야 되는데 좀 맞았는데 좀 가렵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가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는 화살을 어떻게 안 맞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화살을 맞아도 당당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세우시는, 나 혼산이 아니라 함께 살아고 함께 일어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거뜬히 이겨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성령의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세상에 함께 저항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